네, 오늘 예배는 함께 우리 하나교회로 함께 파송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순서를 맡아 진행하고 또 있습니다. 우리 15시에도 함께하는 예배도 또 함께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12시 예배는 소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7절에 두 제자가 나오지요. 두 제자는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으로 추정이 됩니다. 본문 앞에 35절 말씀에 의하면 이 안드레와 요한 두 사람은 본래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이 이 두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은 부르심에 목말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바쳐서 따를 만한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현실에 대해 만족하면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는 지금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한 또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누군가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 목마름이 그들로 하여금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게 하였죠. 목마름을 가진 사람은 무언가를 찾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신 안에 타는 목마름이 있음을 인정하고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 10년 중에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약 4년 반 정도의 시간을 함께 해왔습니다. 비록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저는 정말 분명하게 느꼈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만났었고 또 지금도 만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이 두 제자와 같은 타는 목마름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고국을 떠나서 이 녹록지 않은 해외 생활을 하면서 한인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참 많이 다르고 다양하지요. 그 수많은 이유 속에서 수많은 다양한 요구 속에서 저는 이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와 함께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이 교회의 교인이 되어 출석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유는 바로 예배와 양육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배 속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었다.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정직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다. 진행되는 양육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 나의 믿음이 참 많이 이전과 다르게 자라게 되었다. 그 대답 속에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 있는 목마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목마름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를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주님은 어떻게 대해 주실까요? 본문 앞에 나오는 36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두 사람에게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예수의 말로 진정 너희의 목마름을 채워주리라, 이 말을 들은 두 사람은 곧바로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이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38절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에 두 사람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대묻지요. 이 말의 직접적인 의미는 사시는 곳이 어디신가요? 주로 활동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을 본거지를 정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재구성해 보면 이런 의미가 돼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일에 관심이 있느냐? 예, 저희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이 두 사람, 안드레와 요한은 지금 자신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름을 받고 있는지 아마 정확하게 이때는 알지 못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들의 목마름이 이끄는 대로 걸어갔고 그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따르기로 선택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반응하고 응답했기 때문이죠. 미국의 유명한 교육 지도자인 파커 팔머라는 사람이 쓴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죠? 제목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뭔가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있을 것 같죠. 이 책에서 저자가 자신의 삶의 한 자락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저자가 성공의 가도를 향해 한창 달려가던 한 30대쯤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겉으로는 모든 것이 잘 흘러가고 있고 완벽하게 삶이 세워져 가고 있는데 영혼은 너무 공허하다라는 것을 그가 어느 날 느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그가 우연히 퀘이커 공동체에서 전해 내려오는 한 문장을 그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 문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Let your life speak. 이걸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네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이 파커 팔머가 그때 이 문장을 이렇게 이해했다고 해요. 마음 깊이 숨겨져 있는 너의 높은 이상과 너가 마음속에서 너가 살아야 할 어떤 그 목표를 발견하고 그것대로 살아내라라고 그가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하트마 간디나 테레사 수녀나 이런 도로시 데이 같은 굉장히 탁월한 인물들처럼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소리로 그렇게 들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가 굉장히 씨름하다 보니 그 결과는 여전히 참담하더라는 겁니다. 위의 내용의 문장을 그가 온전히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0년이 지난 그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을 쓰는 시점에서 다시 그 문장의 의미를 올바르게 자신이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소명에 대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소명의 참된 의미는 vocation이란 단어 안에 숨겨져 있다. 소명, 이 vocation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로 목소리, voice이다. 소명은 내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의미하지 않는다. 소명은 내가 들어야 할 내면의 부름의 소리이다. 요한과 안드레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저기 너희들이 보는 예수가 바로 너희들의 구원자라는 말을 들었지요. 하지만 그들이 진짜 들었던 것은 세례 요한의 목소리라기보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 목마름으로부터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를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들은 예 주님 저희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주저함 없이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의에 찬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39절에 보니까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에 이보다 멋진 초대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자신의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소명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본문 39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서 따른 이 두 사람이 예수께서 계신 곳에 함께 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39절에서 그때의 시간이 10시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오늘날로 하면 오후 4시경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곧 저녁이 되고 그리고 그날 함께 아마도 추측하건대 함께 저녁 식탁을 나누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 분명 그들의 마음속에 아주 깊은 울림이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인 41절을 보면 두 사람은 안드레의 형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 기다리던 구원자를 만났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들려왔던 그 소리를 예수님을 통해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소명은 우리가 발견해야 될 목표라기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초대입니다. 와서 보라. 목마름을 가졌던 이 두 청년은 예수님의 초대에 그렇게 응했고 그들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당신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특별히 예수님은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아까 인터뷰에서도 우리 잠깐 보았지만 여러분께서 와서 보라 초대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이곳에서 와서 본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마도 다양한 방식으로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기도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로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여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는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김만종 목사님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우리 기도학교 7기 이번에 함께 했던 분들과도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한국에서 독일로 사역지를 옮기기로 결정한 2016년에 오랜 기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에 대한 그런 분별의 기도를 하였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가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참 고려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모두 다 경험해 보셨죠. 여러 가지 염려된 사항이 있었지만 그냥 지극히 저 개인적으로 염려되었던 것 중에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도 있고 저에겐 나름 중요하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음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 음식 매니아거든요. 저는 김치만 먹고도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요. 내가 한국에 독일로 오면 뭐가 힘들까를 생각해 보면서 많은 이유 중에 음식이 있는데 차마 목사가 먹는 것 때문에 독일로 못 간다는 말 하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집에 그 책장에 책이 꼽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책 제목이 한 가지 눈에 확 들어오고 제가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김치 하나도 포기 못한 선교사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선교사님도 이렇구나. 나만 이런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김만정 목사 오셔서 면접을 하러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을 만나고 제가 굉장히 좀 심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너무 마르셨더라고요. 그래서 독일로 가면 다 못 먹나. 정말 먹는 것이 문제구나. 나중에 알았지만 독일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이 문제였죠. 프랑크푸르트만큼 유럽에서 한국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목사님과 그때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제 내면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네가 독일에 가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앞날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마음의 소리를 따라 주님의 와서 보라는 마음, 그 소리를 듣고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다른 부르심을 따라서 프랑크푸르트 우리 하나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하나 교회로 가라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계속 이곳에서 남아있으라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어디이건 간에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 우리 내면에서부터 들려오는 그 부름의 소리, 그것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들,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 모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익숙함을 버리고 해왔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주님의 부르심의 내면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있던 교인이 기존대로 하려던 생각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다시 와서 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초청에 기쁨으로 응할 때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이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 우리 하나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방법과 고민과 갈등 가운데 생각 속에 우리가 있었지만, 선택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분명 와서 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있었음을 발견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를 불러서 우리 교회든 우리 하나교회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심을, 당신의 몸을 세워가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와서 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은 이시가 하나님, 부르신 이가 하나님, 이 찬양 함께 이 초청에 응답하며 고백하겠습니다.